감사하고요. 이따 예배 후에 목양실 잠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게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돌아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늘 이 감사한 마음뿐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어머니 그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와 효를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이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요, 10계명에 5계명에 둘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 사랑은 성경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들었던 생각이, 그럼 나는 좋은 부모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또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내가 서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좀 이어지지만 또 부모가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부르고 듣는 또 단어가 이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2014년 TV에서 그 방영한 미생이라는 그 직장인을 애완을 그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미생의 원작자인 이 윤태호 웹툰 작가는 자신의 어릴 적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학교 때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대학을 포기하게 되고 서울 사촌형 그 집에 얹혀 살면서 만화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 전라도 광주에 살고 계셨는데, 이 막내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4시간 넘게 그 차를 타고 와서 잠깐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터미널에서 아들과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차를 타기 전에 달고 다른 작은 금전 지갑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 지갑 안에 아들이 보니까 고속버스 티켓 한 장하고 1,000원짜리 꼬깃꼬깃 저어준 몇 장의 그 1,000원짜리, 그리고 동전들이 좀 있었는데, 어머니는 고속버스 티켓 한 장과 또 그 교통비, 광주에서 탈 교통비 이 300원만을 두고 모두를 다 아들 손에 쥐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저 아들만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도 없어서 미안해하는 그 엄마의 사랑에 서러움이 함께 또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 윤태호 작가는 만화가로 성공한 이유가 그때 보여주셨던 엄마의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바라보는 곳에 자신이 도달해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한 그곳이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정하고 삭막해도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훈훈하게 만들게 하는 사랑 같습니다. 또 만화가의 대부였던 이 허영만 화백도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엄마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AI나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어머니라는 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또 어머니 되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지만 제 경우를 봐도 아이를 낳아 수고하는 엄마의 그 희생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는 그 이름은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모라는 이름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게 만드는 자리이죠.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또 부모 되실 여러분에게, 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를 소개할 때도 대부분 아버지 위주로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근데 성경에 특별히 여성을 소개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룻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바세바나 한나처럼, 그리고 오늘 요게벳이라는 여성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들은 137세였으며. 이 아므람은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고 이 아므람의 고모이고 또한 아므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암과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게벳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부모의 믿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하게 된 배경이 야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시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에 살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그 이주하여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이 투트모세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였고 급기야 이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니라. 그러니까 묘사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자신의 이 아이를 숨깁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이 나라에서는 남자아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수시로 애굽 군사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만일 이 남자아이가 발각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켰을까요? 여기 이름에 좀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벳이란 이름이요, 여호와는 영광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게벳 이전의 그 인물 안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처음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이건 그녀의 믿음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읽었던 2절 안에는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만져보고 자세히 느끼다라는 뜻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은요, 아들 모세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잘생겨서 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 눈에 잘생기지 않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죠. 또 거꾸로 잘생겼다고 살리려고 하고 저같이 못생기면 죽어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긴 것도 그런데요. 그죠? 어떻게 얼굴로 생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생겼다는 이 말이 좀 원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와 같이 그 보았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빌리더니. 요게벳이 잘생겼다라는 그 말은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지금의 이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믿음의 확신이 지금 왕의 명령이라는 그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된 여러분이 때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옵니다. 이 나일강의 험한 물결이 내 자녀를 애워싸는 듯한 그런 삶의 현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자리마다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탄식 가운데 또한 서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가정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평가하실 때 딱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가정은요, 또 우리의 자녀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자녀가 태어난 것이거나 문제를 안고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또 세상에 알지 못한 또 다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이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이 정말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4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너무나 실력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공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 코후는요, 그런 아인슈타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위로와 격려가 그가 아인슈타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 앞에 펼쳐진 그 나일강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약속과 소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그 자녀를 주목해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내 자녀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 앞에서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게 없게 되어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서 울음소리가 커져 이제 발각될 위험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겼다간 온 가족이 죽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당시 나일 강가는 갈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갈대가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수중식물인데, 그 당시에는 갈대로 종이라든지 배나 신발이나 그런 그릇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죠. 이 상자라는 뜻, 이 상자가요,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쓰여져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자 테바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과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오늘 3절에 나왔던 이 테바라는 단어, 상자는요, 그냥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대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모세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정성을 다해 방주를 만들어 자신과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정성을 다해 상자를 만들어 자녀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표현된 마음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부모는 한술 더해서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그 끈적끈적거리는 그 콜타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방부제나 또 방수제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거기다가 나무진, 송진을 더 재차 발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젖도 떼지 않은 3개월 된 그 갓난 아이를요, 홀로 갈대 상자에 눕히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장이란 말 아시죠?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한자인데요, 아주 깊은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어죠. 단장이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숭이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운이라는 장군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어떤 병사가 새끼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숭이 어미가 그 배를 계속 쫓아오면서 구슬피 울었죠. 그러다 강이 좁아지는 곳에서 이 어미 원숭이가 배 위로 뛰어 올라탔는데 글쎄 올라타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애를 태워서 창자가 끊어진 것, 그게 바로 이 단장이란 말의 유래라고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마다 아마 부모에게는 눈물이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로 아이를 비비고 안았을 것이고,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에게 굴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를 내다 버린 무책임한 부모의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한계의 시간이 옵니다.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던져두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오고 또 내 자녀가 홀로 거친 세상에 방치될 때가 옵니다. 거친 물결에 몰아치는 무서운 강가에 사랑하는 자녀를 덩그러니 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자녀를 갈대 상자에 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붙들던 그 자녀의 손을 내려놓을 때이죠. 잠언 3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손을 다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세워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살리는 부모입니다. 자,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나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았고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히브리 아이는 지금 다 죽여야 된다는 아버지의 명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자 공주는요 그 생각을 접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결국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던 이 공주가요 하텝수트라고 불리는 무남 동녀의 자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왕이 되죠. 그래서 그녀에게는요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 생긴 것이 대단히 호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개입하신 이 현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누가 또 있냐면요, 바로 모세의 누이죠. 바로 미리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동생 모세가 울자 미리암은요 공주에게 뛰어가서 지금 이 젖을 먹일 아이 또 이 젖먹이 아이에게 필요할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마침 히브리 유모가 있다면서 친엄마를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렇게 해서 오늘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은 돈도 받고요, 자신의 아들도 키우고요, 아들의 신변도 지키면서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의 갈대 상자에 떠나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였고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게 했습니다. 왕궁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했고 법도를 배우면서 장차 지도자로서 자세와 자질을 다 갖추게 했습니다. 참 묘한 게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의 노역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며, 그 말은요 히브리 사람보다는, 이런 히브리 노예보다는요 애굽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인을 그가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향하여 가슴 아프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힘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보통 4살 때까지 엄마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엄마의 품에서 최소 4살까지 한 4년 정도는 적어도 젖을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6살 이전에 그 인성의 80%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릴 적의 신앙의 교육은요 자라나는 인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키울 때 젖만 먹였을까요?
이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야, 너는 이제 왕자니까 왕자답게 살아라. 이 땅의 부귀 영화 누리고 왕이 되거라. 아니면은 히브리 사람 다 잊고 신분 세탁해서 너는 이제 애굽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게벳은요, 그 모세를 품에 안을 때마다 이 아이가 민족의 고통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아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야곱과 이삭이 주셨던 약속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고 또 믿음으로 떠나 보내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는 농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최고의 슈터로 불리는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정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올해 NBA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입니다. 한 해 연봉이요 773억 원입니다. 한 해 받는 돈이 773억 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마이클 조던 이후 농구 신드롬을 일으킨 선수라고 이야기하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미국 드림팀에 출전해서 미국의 금메달을 안겼고 자신의 소속팀에게도 4차례 우승을 안겼다고 합니다. 이 스테판 커리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매일 농구 코트에 가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받고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길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코트에서는 이유래요.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농구는 제가 하는 일일 뿐이지 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코트에서 득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승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저는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은 농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농구를 좋아하게 된 것이라고. 전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어떤 상을 받던 내가 어떤 트로피를 받아도 결코 주님을 넘을 수 없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스테판 커리가 득점할 때마다 저렇게 하늘을 가르치는 제스처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요, 그의 신발을 보면요, 저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I can do all thing이라고 써 있나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성경 말씀을 저렇게 농구와 밑창이나 측면에 작게 표시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자신의 재능이 어디서 왔고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스테판 커리는요,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부모님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나 예수가 중심이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가르쳤는데 그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다고 그는 어머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삶의 의문이나 도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너에게 빛이 될 것이라고, 등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경험이나 그 뜻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되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랐던 이 스테판 커리는요, 결혼 후에 자신도 아내와 함께 지금도 규칙적인 가정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판 커리의 간증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농구 잘했다고 성공했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믿음이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씨를 심었고 떠나보냈더니 그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혔고 그 유산이 또 손자들에게, 전 세계 팬들에게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설 날이 올 텐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고 하죠.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양육받은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자녀에게 끝까지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2장에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노예였습니다. 단 하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행동을 보였을 뿐입니다. 자녀가 죽어야 되는 비참한 시대였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었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나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에 반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시 기적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일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갔더라면 모세가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엄마,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안에 세워주셨고 나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어야 할 가장 위대한 말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에게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말, 그건 아마 이건 아닐까요? 엄마, 아빠, 당신이 내 부모라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부모라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